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씌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씌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뭘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창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두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먼저 짧게 우리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정에 두 아내를 두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일부 일처제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못하지만 이 안에 있는 정신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한 가정에 두 아내가 있는 경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미움을 받는 아내 또 아니면 사랑을 받는 아내, 근데 미움을 받는 자의 자식이 장자인데 나중에 상속권을 행사를 할 때 그 감정에 치우쳐서 그 질서와 법을 어긋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서로 세울 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이 가정의 달, 우리가 부모로서 또 가정에서 어떻게 이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감정이 우리의 모든 가정 질서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하다 보면 좋을 때는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참 불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그것으로 인해서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감정의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될 때 그 잘못된 감정에 휩싸여서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또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질서라고 할 때 참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감정 그리고 자기 안에 선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의 원리와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하는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참 우리가 원하는 신앙인의 성숙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질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또 하나의 가정의 문제가 나옵니다. 한 가정에 폐역한 아들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역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부모가 그 아들을 징계하고 때로는 나무라고 여러 가지 훈계를 하여도 그 아들이 듣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이 부모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를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오죽에 쓰는 부모가 이 자녀에게 그런 마음의 부분들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고 또 우리가 자녀가 그 말을 듣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때로는 정도를 지나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패역한 아들, 불순종한 아들 그러한 케이스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또 실제로 그런 부모들은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도 있죠. 그랬더니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도 높은 그러한 징벌을 하시는데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의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제 극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같이 너희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한마디로 해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명확한 기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뭐 시골 케이스 비슷한 것이죠. 이런 명확한 기준을 세웠을 때 다른 사람들도 혹시 그런 케이스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내라.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 관점으로 끌어가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녀인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자녀인가 라는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것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공경의 마음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삶의 원리요 교육요 훈련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의 자녀로 서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는 부모의 사랑에 비해서 부모의 말씀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불효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불효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부모에 대한 순종과 부모에 대한 사랑이 극대화될 때 오히려 그 마음이 더 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들어가고 그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걸어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과 불순종의 이 기준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부분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시고 모든 사람이 의의 길로 들어섰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의 내면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가기를 원하지만 늘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순종의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걸어가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걸어갈 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보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공경의 길로 이 자녀들을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아침 짧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려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하고 사랑을 하는 것,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고 또 부모가 자기에게 해준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안에 이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위기 상황, 어려운 가운데서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지만 조금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 자신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훈련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청종의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훈련이 무엇이냐면 자발적 순종에 대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발적인, 능동적인 그러한 순종의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특히 이 폐악의 이 아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순종의 자녀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내가 피조물로서 나는 성실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하며 또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삶의 영역들 또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마음에 도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우리 삶의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의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정보다 주의 말씀에 근거를 한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며 세우며 또한 자녀로서 부모를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녀를 세우기 위해 순종의 자녀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기 전에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늘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경청하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게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순종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오늘 이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은혜로 이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들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들 주님께서 친히 아시오니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또 세계의 열방 가운데 코로나19 어려운 이 시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기회의 시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주의 자녀들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부분들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나라의 성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